새벽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연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알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하느라 오늘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나의 구원자다로 믿는 것만 끝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며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또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과 살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하고 사는 건 뭔 얘기입니까? 또 내가 내 와이프 우리 윤전도사와 같이 지금 집에서 살다가 분당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서로가 부부로 살지만 예수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나랑은 살지 않는데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가 같이 살지 않는데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만남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과 사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자기하고 조금 뭔가 떨어지는 사람은 잘 안 만날라 그래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은 안 만날라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 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더 만나시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연을 가장한 만남.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우연히 만났나 봐.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도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아이고 그냥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나 봐. 오늘도 우연히 해가 떴나 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운명적으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늘 아침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생 때 기도원을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다른 쪽에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도착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 위에 보면은 아주 신통방통한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 그래요? 거기 가서 그 샘물을 퍼서 마시면 우리의 눈이 떠지고 피부병도 낫지만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저도 그냥 신학생 때 그래요? 호기심이 있었고 그거를 그곳에 한 3일 있는 동안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국자로 한 국자씩 내 눈을 떠질지어다. 내 영안이 떠질지어다. 내려올 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왔지만 그렇게 신통방통한 거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생의 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기도원이라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도하는 곳에도 어떤 샘물이 쑥쑥 쏟아나는 거 보면서 영생의 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15분, 20분 전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질문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프레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가? 이거 질문해 봐야죠. 예, 그것만 예스, 오케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그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참 삶이 기구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기구해요. 숨기고 있는 거지.
어느 누구나 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그 남들이 다 그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뜨러오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 때나 아침이나 뭐 저녁락에나 이때 뜨러오겠죠. 정오에 해가 쨍쨍 찔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오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미리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유대인이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죠, 절대로 상종하지 않아요. 왜? 저주받은 민족. 저들은 이방인들은 불쏘시기변도 못한 자들. 그래서 절대 말도 섞지 않고 뭐 혼인은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아예 상종을 하는 서로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그 사마리아인을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돌아서 갑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의도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생수로 일으킬까?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물을 깊기 위해서 우물에 온 여인에게 말을 거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 여인을 벌써 다 스캔했어. 파악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안에 있는 상처,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그 뭔가 어떤 뒤틀림 이런 걸 통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결코 그 상처를 다이렉트로 건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키 높이를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거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영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마치 긍휼한 마음이 없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의 정욕과 욕심과 어떤 그거로 인하여서 대화를 인도해 가고 끌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손짓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 안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대화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기도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키를 맞춰서 그 사람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거기에 능력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게요. 이 여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가시는 길은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심하니까 사마리아 가야지. 내가 또 오늘은 여기 가야지가.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어떤 의도? 선한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수가성 여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기쁨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장 한 잔의 물을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요청할 때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잔의 물을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우리 인생의 일부분의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분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영생하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갖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그 질문은 답은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못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그 답이 어딨나 계속 제 안에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수다라는 것을, 샘물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는 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고, 그리고 목마르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구원의 영광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고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우리를 적셔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게 하여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먼저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아버지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